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굳히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화 유지태 이영에 나오는 그 봄날이 간다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이 봄날이 간다의 명대사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겨울에 만난 그 상우 유지태와 그 다음에 은수 이영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봄을 지나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삐걱거립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이 은수 이영애 그리고 이 상우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표정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그때 이제 유지태가 이영애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영애가 이제 은수죠. 헤어져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은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단지 사람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이제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변할지 않을 것 같은 사랑도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우 이제 어찌할지 몰라하고 그리고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 그 미련 그리고 집착하는 영화 내내 나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은 변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인데 아니면 다른 버전에 보면 Love's never en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만나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끝이 없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죠? 최후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라는 이 문학적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임시적인 것, 영원한 것과 그냥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의 그 영원한 것의 가치, 그리고 영원한 것의 결과, 그리고 임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은 네가 아무리 가치를 부여해도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의 어떤 실망, 이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은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한참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방향인 것이죠. 한번 되돌아서 다시 가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심지어 갈 수가 없죠. 숲속의 두 갈래 길이라는 이 식구 가운데 오늘은 이 길을 갔다가 잘못됐으면 돌아와서 내일 저 길을 가겠다. 그런데 돌아오지도 다시 그 길을 가지도 못했다라는 내용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그것을 추구하다가는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는 공허함 그리고 후회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눈앞의 유익보다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는, 그리고 영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잖아요. 잠언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나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3년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살아온 방식은 결국은 쓰디쓴 그 실패를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삶의 태도를 못 바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60 넘으면 제자들도 안 쓴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다인 것 마냥 교만하거든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 목회할 때 유학생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너네에게 부모 떠나 유학와 있는데 야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럼 부모로부터 눈에 멀어졌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는 정말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얘 전화 그리고 얘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얘 말대로 하면 우리가 다 문제예요. 목사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얘랑 같이 사는 애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뭐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끔 교회를 오면 뭐 불평 불만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누구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자녀예요. 그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등록금 내는 그 에어링크인가 그 항공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얘는 이 거짓말이 너무 습관화되어져 있어서 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하숙집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뭐 다 나빠요. 그런데 얘 부모는 얘는 옳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사람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학교도 가지 않아요. 그 비싼 등록금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의 실체를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다면 얘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를 누가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필리핀 목회할 때 청년 애들 많이 내보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 말도 듣지 않으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 나고 다툼 나면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이겨먹고 나중에 이제 목사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뭐 집사도 이겨먹고, 교회 장로님도 이겨먹고, 그죠? 모든 교육자 다 이겨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신앙을 가이드해 줄 수 없어요. 그 신앙에 어떤 충고도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늘 거울을 보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기도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뭐예요? 십자가 아래 자신을 쳐서 뭐 해야 되죠?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첫째 덕목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은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 왜 나와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무엇인가 허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씻겨내야죠. 아까 아침에 교인 단톡 보니까 수요예배 영상이 송출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 목사가 설교도 길게 하고 가끔 막말을 하니까 이제 수요예배도 송출하겠다, 이제 금요예배도 송출하겠다. 이제 그러니 조금 더 조심하게 되겠죠. 뭐 하여간 조심해 봅시다 서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뭐 송출되고 있는데 누가 볼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칙칙한 옷만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필리핀 갔더니 누가 안 칙칙한 옷을 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화면이 밝아진 것 같아서 좀 뻘쭘하긴 해요. 이게 그 까만 옷이 칙칙하면 이제는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뭐라고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버전은 사랑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존감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못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 우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몰해 버리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사랑이 뭐 하는 거죠? 작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작동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뒤돌아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서 이것이 충만하게 작동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라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 이 대속의 고난은 아니죠. 이것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물론 우리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과 고난을 벗삼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로마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칭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서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서 고난이 있다라 그러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제대로 작동한다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고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육체에 채웠어요. 그는 로마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가 살아온 그 발자취는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가 쓴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본어게인 하는, 인생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천국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천국을 이루면 가정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면 교회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이 사회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심령이 지옥이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지옥 만듭니다. 심령이 지옥인 아내가 남편을 지옥 만들고, 심령이 지옥인 남편이 아내의 삶을 지옥을 만들고, 심령이 지옥인 부모가 자식의 삶을 지옥 만듭니다. 심령이 지옥인 아들이 부모의 삶을 지옥 만드는 것입니다. 출근하는데 그 심령이 지옥인 아내가 한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의 평화를 깨고 그 사람이 탄 택시 운전수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은 택시를 타는 모든 사람의 평화를 깨뜨리고, 이 사람이 출근한 직장 상사와 동료와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평화를 깨서 심령 지옥이 가정 지옥, 사회 지옥, 회사 지옥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잘 작동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발자취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일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사람에게 은혜 될 것이고, 아멘. 그렇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되 예언도 피하고, 여기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패하고 패하리라. 그리고 10절에 가면 뭐 패하리라. 뭐가 패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인 것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사랑이고 임시적인 것은 방언, 지식, 예언.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우선했던,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패해지는 것이에요. 언제 패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온전한 게 뭐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그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서 은사 종말주의도 나오고, 여기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여기서 많은 교파가 나뉘고,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 개혁주의로 뭐 나뉘고 뭐 이제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조금만 언급 뭐 하도록 이제 해보고요. 그래서 온전한 곳이 오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부분적인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림과 함께 뭐 심판, 그 다음에 뭐 천국, 뭐 내세, 이거는 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약의 완성과 함께 방언이 끝났다, 지식이 끝났다, 예언이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방언 잘못됐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뭐 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실패가 없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사 사모하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은혜 체험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사랑도 놓쳤고 그 다음에 뭐도 놓친 겁니까?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뭐 12, 13, 14장 다 자체가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을 다 빼고 막 은사 그것만 구하는 거라면 고린도 교인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끼쳤던 해악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난 지식의 은사가 있다라고 뭐 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은 뭐 삼각산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뭐 하나산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것은 과거에 종결된 거다라고 외치는 거죠. 거 봐라, 저 은사중심적인 교회들, 저 지랄 발광하는 권사들 봐라, 저 꼴값 떠는 장로들 봐라.
그런 거잖아요. 예. 예. 목사도 너소 욕해야죠. 예. 왜 권사만 욕합니까? 왜 장로만 욕합니까? 목사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잡아서 그런 지랄 발광하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막 풍지박산 났죠. 예? 그 은사 중심적인 교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 한때 그 난리던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한 것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교만해서 예? 그래서 자신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은사 무용론을 외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뭐가 사라진 겁니까? 기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옛날에는 교회 내에 기적이 많았어요. 예. 기도하다가도 그죠? 좀 못된 것들은 좀 지옥도 보고 막 이러면은 막 아 뜨거워로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스스로 기도하다 깨닫고 돌이키고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잘못됐어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을 봐고 와가지고 약 입술이 막 다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때렸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입신해가지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뭐예요?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망우리에 있는 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지옥 보고 오게 해달라고. 저는 뭐 지옥은 됐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기도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열심히 기도를 안 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뭐 지옥도 보고 뭐 그럴 텐데 열심히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교회 부흥에 일조를 안 해. 예? 돌파기도 좀 가서 하라는데도 그렇게 안 해. 그잖아요? 가서 돌파하다 보면 이제 뭐 그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뭐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방배동에 가면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부흥사고 그 다음에 기도들 많이 하니까 막 교회 권사들이 막 뭘 보고 들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무질서해 주니까 이분이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겁니다. 대안이 뭐냐? 권사님은 나가서 기도 처소를 만들라고.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나가가지고 재단을 만든 겁니다. 예? 제가 뭐 그 특정 교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그 재단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권사가 앉아 있는 거죠. 예? 그 사람네들이 앉아서 무당 비스무리한 짓을 하는 거죠. 예언하고 돈 받고. 예?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권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현신의 권사님, 뭐 백성의 권사, 김창숙 권사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예?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개했죠. 예? 그리고 기도로 뭐예요? 받아들인 모든 헌금을 북한 선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죠.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기는 겁니까? 교만을 붙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예. 겸손은 존귀한 자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도 옆 사람에게 겸손합시다. 예. 여러분의 눈빛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죠. 요즘 젊은 애들 보십시오. 예? 저도 젊은 목사에 속하나? 예? 젊은 애들 보십시오. 뭐 기성교회 욕하고 난리잖아요. 너는 그 정도 공부해 하냐?
너는 그 정도 기도하냐? 예?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한국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내부 총질을 그렇게 해야 되냐? 네가 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냐라고 싶어요. 뭐 정의? 예? 정의는 저기 광장 가서 외치고, 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탐구하는데 전무해야죠. 예? 머리는 벽고 가슴은 뜨겁지 않고, 예? 빈수레가 요란한서 그 빈수레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 요즘 SNS 뭐 쓰레기 있잖아요. 스레드인가 뭐, 예? 스레드가 뭔가 그랬더니, 예? 쓰레기인가 그랬더니, 예? 이 트위터 대항마로 만든 거라면서요. 거기에 보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예? 젊은 이 사역자들 그리고 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욕하는 글들을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올려놓느냐라는 겁니까? 예? 전도인분 막기 위해서 올려놓는 겁니까? 예? 그러니 한국교회가 팬데믹에 15,000 교회가 문 닫고 200만이 교회 떠나고 지금도 교회는 마치 혐오 시설처럼 돼 있고, 예? 교회는 부흥이 요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왜 긍정적인 뉴스, 좋은 복된 소식 전하는 도구로 안 쓰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욕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천국이면, 그죠? 가족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나라는 벌써 임해 있죠. 우리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네. 사랑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사랑은 주의 재림, 심판, 천국의 입성에서도 폐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실패가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굉장히 우러러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가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예?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 그리고 길 흉사를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무속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일종의 예언을 찾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예언과 저 아랫동네에서 오는 예언은 다른 것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갈망했어요. 예언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이거는 뭐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이걸 깨닫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배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말씀이 군사가 돼가지고 제 머릿속에 자고 있을 때 쏙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높이가 배고 자기에 딱 좋은 높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말씀이 군병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착착착착 걸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인풋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읽으면 뭐해? 읽어도 깨닫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것에 제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교육자 생활 36년에도 이 골이 안 나.
남들 보면 놀고 먹는 줄 알아. 뭐 한 번 설교하는데 네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목사 되라. 여러분들 가부의 심정 가부가 돼봐야 안 되며 목사의 심정은 목사가 돼봐야 알아.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이 다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메가처치 되길 것 같지는 될 것 같나? 뭐 안 된다 이런 규정적인 말은 안 하고 그냥 전군의 간부화, 그게 좋을 것 같아. 전교인의 사역자화, 전교인의 선교사화, 전교인의 전도사화, 전교인의 목사화. 이거 좋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여러분들 이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예언, 방언,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범주 아래서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는 며칠 쓰임 받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루 쓰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계시를 열어서 말씀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말 전하고 바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만나 대화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쓰임 받은 거예요? 1시간도 안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분적인 거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건물에 경비가 저한테 몇 명의 하나님을 믿니에요, 저보러.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명의 하나님? 그러면 뭐 여호와 증인인가?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좀 부인하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는 성령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만 믿나? 뭐 이제 생각을 하고 너네는 몇 명의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2명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얘가 성자 예수님을 안 믿나 보다 그랬더니 얘는 홀리 스피릿을 안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해? 내 목사인데 나 하나님 잘 몰라. 그러니까 얘가 너 내 이름 아니? 뭐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 몰라.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그랬더니 자기보다 어리. 제가 걔보다 15살 많아요. 이건 뭐 깨알과 같이 자아자찬한 거지. 내가 젊어 보였다. 내가 그래도 머리 감으면 젊어 보여요. 근데 지금 하얀색의 까만 머리밖에 안 돼요. 까만색을 들이면 가발 쓴 것 같고, 갈색을 염색하면 노란색이 되고, 그래서 지금 까만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누가 그러대 맥주로 머리 감았냐고 그러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에요. 염색할까 말아야 되나, 염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구는 목사님 다시 하얀 머리가 돼가고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막 이런 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꼴 보기 싫으니까 염색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내가 뭐 그 사람들은 말은 안 듣겠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습니다. 까먹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 주의 재림, 심판, 천국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폐지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는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 뭐 갖고 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웃사랑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돋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패하고 패하리라, 그 다음에 패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 이 당시에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서 캐논 정경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나서 이때서부터 뭐가 사라지느냐라면, 이때서부터 뭐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라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학 성경이 주어지고 방언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언하는 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으면 yes, okay. 너네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교회 잘못된 교회, 그런 교회에서 떠나세요, 그런 교회 이단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신학이 있고 어떤 교리적 차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신경 왜 안 하냐? 옛날에는 침례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교회에서. 이단이 아니죠. 그 사람네들이 사도신경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공예배 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네는 그런 관점에서 안 하는구나. 그러면 예스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뭐 한 거예요? 내부 총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서로 교파 교단 가지고 싸우다가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 부흥 발전을 저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지리산에서 성경 가리키는 어떤 목사가 방언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순복음교회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지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여러분들 행위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감리교 다 이단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왜 그런가?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우리의 이해의 스펙트럼이 넓어야지 우리가 편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편협하고 옹졸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 마냥 강대상에서 가스라이팅해서 교인들에게 그런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하면 진리를 전하는 건전한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몇 가지 나오죠? 3가지가 나오죠?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용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령 회방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리를 비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방언하시는 분 하면 되고, 방언 나는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 잘못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2주 있으면 방언 얘기 뭐 실컷 할 거 아니에요. 14장에 가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그치고, 이 동사 그쳤다. 뭐가 그쳤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쳤다. 뭐가 오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하는 교회들은 뭐냐? 그 사람네들은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건 주의 재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재림하면 뭐가 그치게 되는 거죠? 방언이 그치는 거죠. 예언이 그치는 거죠. 지식이 그치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데 예수님 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앉아 계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30년, 뭐 하여간 대충 한 70년밖에 복음 못 전해냈는데 저에게는 그 복음을 오래 못 전한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제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뒤통수를 냅다 저는 저쪽에 꼬꾸라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야 비켜 뭐 그러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뭘 더 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주의 재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이 방언이 왜 끊겼느냐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들 방언이 1900년도 들어서 미국에서 방언의 은사가 역사 속에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역사 속에 1930년대 31년도에 방언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방언은 왜 1000년 넘도록 사라졌느냐라는 겁니다. 왜 기록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있어요. 이 변종호 목사가 이용도 목사 40년 연구라는 이용도 목사를 연구해서 그 책으로 출간한 겁니다. 이용도 목사는 33세 요절한 목사예요. 이용도 목사는 한국의 신비주의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손에서 그 피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단 정죄받은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정죄를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리교에서 이용도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럼 뭐냐? 신비주의자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이단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김교신이 나오는데 이 김교신 밑으로 해가지고 뭐 박태선이니 문선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용도 김교신이 이용도에게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뿌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용도의 목사에 대한 이용도의 목사의 호가 심원입니다. 고난을 받되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을 연구한 변종호 목사가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연말에 1931년 겨울 평양 명천교회에서 이용도 목사가 인도한 부흥회가 열렸을 때 참석한 변종호가 이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밤 예배를 마친 후 일동 통성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 소리 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를 기도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옴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자신의 친구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용도 목사 집회에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의 방언이 시작된 게 1930년대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미국은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은 1900년에 설교자였던 찰스 펄햄 목사가 캔사스 주 이 토페카에서 성경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성령 세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관된 현상이 방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성령 세례와 방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펄햄이 1901년 1월 1일 제자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구하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방언을 경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서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방언의 은사가 종결됐다, 신약 성경이 완전한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그쳤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방언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말이 뭐냐라면 성경은 우주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성경이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 콘스탄틴 대제의에서 기독교가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관용을 선포합니다. 이 국교화가 된 게 아니라 관용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제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부족한 겁니다. 이때 사단이 교회 속에 뭘 집어넣느냐라면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속에 뭘 집어넣느냐라면 태양신 숭배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신흥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는 형식적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금서화됩니다. 여러분들 중세 암흑시대에 하면 그 AD 476년서부터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신앙의 멜로니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임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라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에 이런 은사가 있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자 찰스 펄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아주사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신사도가 나오고 뭐 이런 역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이 은사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대부분 가난하고 한이 많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 그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잖아요. 여러분들 전사냐가 초토화됐어요. 여러분들 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어요. 왜 우리나라 산이 가을밖에 됐느냐라면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그걸 나무를 벌목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을 뗀 거예요. 성곽을 무너뜨려서 집담을 쌓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번영신화,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금시발복한다. 예수 믿으면 팔자 운명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그 가난의 저주를 끊는다. 예수님이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소담은 그 천막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조영기 목사가 번영신학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그 천막 교회 속에 방언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천년이라는 세월에 멈춤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인정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예수님 이야기는 있는데 성령 이야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뭐가 없는 겁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회 속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안 하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교인들 속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이루었던 성령의 역사들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로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사가 있어야 말세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은사가 있어야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사가 있어야 참고, 은사가 있어야 돌파하고, 은사가 있어야 이겨내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제가 13절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은채한테 10절까지만 자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벌써 길어졌어. 나는 그냥 앞으로 한 절만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온전한 것이 온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한 것이 왔으면, 여러분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면,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반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형편이에요. 구데기가 내 살을 팔아먹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옥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로 요 삼고 지렁이 입을 삼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14장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고 내 피파 소리가 거기에서 그쳤도다. 구더기가 너의 아래 깔리고 요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렁이가 너를 덮는 데라잖아요. 지렁이를 입을 삼는 데라. 이것을 안다라면, 완전한 지식이 있다라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곧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우리가 부분적 지식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요 눈의 비닐을 벗겨내는 것이잖아요. 감추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눈에 뭐가 비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안수에 의해서 눈의 비닐이 벗겨진 거잖아요. 왜 겐세라세라 하면서 사는 거죠?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지식이 없어서인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안의 체험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이 더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더 거룩으로, 더 성결로 나아가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작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맺혀지는 것은 뭡니까? 열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린 것이고 죄는 어둡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 축복,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져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은 뭐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할 거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승리하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품에 달려가 안기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도태되고 나고자 되지 않는 길이 있다라면 오늘도 그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지고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저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요 예배 드린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기다리시니 금요 기도한다. 주님 기다리시니 주일 성수한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다. 어디 가도 드린다. 뭐 교회 인스타에 보니까 뭔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화면 앞에 집사님들이 내외가 이렇게 톡 앉아있길래 뭔가 했더니 대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그죠? 마음의 문제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시간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 힘들지, 너 수고하지, 너 어렵지,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승리케 하리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인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희미해졌다라면 다시 그 사랑을 부여잡고 더욱 뜨겁게,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내일이 더 뜨겁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 위에, 그리고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